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봉독을 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이제 3장이면은 이제 마지막이죠. 이제 마지막 장이니까 또 결론적인 부분들이 되겠는데, 이제 그 시작을 사도 바울이 이제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 1절을 보니까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를 못해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죠. 그럼 사도 바울이 기도가 약해서 그러냐? 그것도 아닌 겁니다. 그럼 기도를 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로마서 15장 30절을 보면 너희 기도에 나와 함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로마서 15장 30절에도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사도 바울과 함께 하는 것이 된다 이겁니다. 바울을 위하여 기도할 때 바울이 하는 사역에 함께 하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또 골로새서 4장 3절 4절을 보면은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많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함에 있어서 골로새 교회한테 어떻게? 너희도 기도에 같이 동참을 하라 이겁니다. 기도에 함께해서 이 하나님의 비밀이 낱낱이 다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들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도 나와 같이 기도하자. 그렇게 지금 골로새서 교회에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온전하게 전파되어지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것이고,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하게 된다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가서 일하는 곳에 전부 다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들은 그들의 생업도 있고 그들의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되 기도함으로 사도 바울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기도함으로써. 그리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사도 바울과 관계없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어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 왜? 악한 자들이 방해하고 회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역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무엇으로 물리쳐야 돼? 기도로 물리쳐야 된다 이겁니다. 악한 자들의 방해를 기도로 물리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그냥 너희들에게서와 같이 아주 영광스럽게 다름질하여 아주 영광스럽게 되길 것을 위해서 기도하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전파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필리핀 갈 때 여러분들도 다 함께 가시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도 다 같이 가셔서 거기에 사역을 하는 거죠.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나팔수가 되어져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오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써 방해하는 세력이나 네가 한국에서 왔냐? 어디 뭔 소리 나는지 한번 들어보자 하고 딱 뻗대어가지고 앉아서 들어보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지 한번 드러나 봅시다. 그렇게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아주 마음을 열고 처음부터 와서 오는 사람들만 있을 뿐만 아니라,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부분에 예를 들어서 목사로서 나가서 선교사를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좀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가 제일 어려워요. 왜? 자기도 목사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은 그래?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깨닫고 있는지 또 어떻게 증거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지 뭐. 그러면서 팔짱 끼고 딱 앉아있듯이 그렇게 앉아서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게.
그렇게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막 다름질하고 아주 막 증거되어지고 그들의 심령 속에 그냥 날선 검과 같이 예리한 말씀이 되어져서 그들의 심령을 쪼개기까지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동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다름질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와 같이 아주 그냥 다름질한다. 다름질한다라는 것이 무슨 뛰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아주 막 확산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아주 전파되어지고 이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은 증거했어요. 그런데 실제 다름질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하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가서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그들의 심령 속에서 막 그 말씀이 막 일어나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의지 같은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그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그게 다름질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 친히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그냥 나팔수로 쓰임 받는 것뿐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또 다른 곳에 가는 곳마다 그처럼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다름질하는 것처럼 너희 가운데서 그런 것처럼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이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 증거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와서 증거하고 있다라고 생각질 않냐고 하나님이 지금 친히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믿음으로 받으니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선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골소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나니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를 하신 것이죠. 뭐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선교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돼?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사 진리의 말씀이 날선검처럼 저들의 심령 속을 아주 찔러 쪼개고 아주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이고 또 막 진리의 생수 수정보다 더 맑은 그런 하나님의 생수를 맛보는 기쁨을 맛볼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는 그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져서 그냥 말씀의 나팔수로서 성령께서 증거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전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제 그냥 아주 그냥 천지개벽하는 역사가 저들 가운데 막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마지막 때 예비된 심령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 같이 가서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새겨지고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것이다 이겁니다. 말씀이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의로 열매 맺게 되어지면은 그러면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다름질하여서 영광스럽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이죠.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 하라. 무리하다 이것은 옳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본래의 자리에서 떠나다 이런 뜻인 겁니다. 무리하고 악한 자 주님을 믿지 아니함이 악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회방을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회방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회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아니한 자들인 것이죠. 그러한 악한 자들의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들의 방해, 회방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 가운데서 건지시옵소 하라. 필리핀에 가게 되어지면 아마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앉아서 그래 뭐라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한번 드러나 보자 하고 앉아 있을 사람들이 더러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들의 심령들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깨어져 가지고 그냥 뇌성과 같이 그들의 심령 속에서 울려야 되는 것이고 번개처럼 하늘나라의 영광이 보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또 자기들끼리 막 모여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 사람들을 또 회유하고 또 미혹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또 실족시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건지실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이기도 하고 또는 사도 바울처럼 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자들도 있고 그렇게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아니하는 자, 청함을 받되 택하심을 입지 못한 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택하심을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그 믿음이 천차만별인 것이에요. 하늘에 해와 같은 영광도 있고 달과 같은 영광도 있고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각각 다 다르다 이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첫째 부활의 영광, 장자들의 총회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어진 것이 이것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겁니다. 이것이 무슨 연구하고 공부하고 무슨 철야해서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자꾸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겁니다. 그러니 그러한 믿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라 고백하는 것도 성령으로 아니하시고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다. 그러니 모든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 믿음도 아주 천차만별이다 이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총이다 이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송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에게서 건지시고 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게 되어진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기도하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전에는 믿음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절기나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역사를 깨달았으면은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것인데 믿음으로 받았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져야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미혹하는 역사나 방해되는 것들은 가차없이 육신적인 손해가 날지라도 혹은 육신적으로 어떤 엄청난 위험을 있다 할지라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믿음으로 열매들이 맺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이겁니다. 우선은 말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이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라는 게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로 거룩해지는, 이제 말씀으로 거룩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죠, 그렇죠? 그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영생토록 누리게 되어질 영광, 예비된 하늘나라의 기업,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건 깨닫게 하여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거룩함을 받는다. 이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타당한 얘기죠. 그런데 기도로 거룩하여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기도로 거룩하여지잖아요. 그러면 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렇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서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들 먹을 거 입을 거 마시고 너희 구하지 마라. 너희 천국께서 이거 다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내. 공중의 새도 그러고 들에 나타난 그릇과 이 꽃도 봐라. 그거 누가 먹이고 입히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다 먹이고 입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너희들은 구하지 말고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는 거예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 이걸 주시옵소서 저걸 주시옵소서 이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할 하늘의 영광을 무엇인지 알았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려야 할 영광, 그 기업,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미혹하고 실족해 하려는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서 아직 어둠의 권세한테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나가서 마귀를 부딪히니까 그냥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는 막 그것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그냥 진흙구덩이에 넘어지고 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서 하시기가 어려우면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서 여기서라도 기도하셔야 돼. 여기서 기도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것이 딱 이루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딱 확정이 딱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렇게 해도 나가도 그게 쉽지가 아니한데,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데 나가서 부딪히니까 계속 그냥 갈등이 생기다가 또 넘어졌다가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주의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증인,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그 말씀에 의해서 막 그냥 나라가 온 세상이 그냥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쫙 채워지는 그 역사를 내 심령 속에서 먼저 이루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려면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교회 와가지고 한 2, 3분 기도해서 그게 될 수 있는 게 2, 3분 기도해가지고 내 나라가 어떻게 어둠의 권세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가지고 그냥 힘이, 기쁨이 또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확 자리할 수가 있겠어? 자리가 안 되지. 그렇게 기도할 거면 주님이 누가복음에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으셨어요. 주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밤이 맞도록. 그것은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와 같은 사역이 우리 앞에 다가가 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밤이 맞도록 기도하면서 그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자리하게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 그래야 악한 자들의 역사를 담대하게 딱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일찍 오셔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날도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래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서 딱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나를 딱 주장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때야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시험과 연단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앞에 두신 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해서 내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이루어지고 평강이 확정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딱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나라가 그들까지 딱 넘어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 얘기를 좀 하면은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되 내 심령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확 휘어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위해서 기도해. 그래가지고 그렇게 딱 되어져야 단에 딱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심령 속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가 끼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주의 종의 권세로서 여러분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입혀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받고 은혜를 체험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그 나라가 내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주의 종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통해서 또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딱 받게 되어졌으면 그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가지고 막 부흥되어지고 그 나라로 충만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은 세상에 나가서 넘어지지 아니한다 이겁니다. 물론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굶으면은 배고프지요. 배고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거에 의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지를 아니한다 이겁니다. 이 기도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리고는 또 주의 종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전체적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심동체니까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시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데 함께한다 이거예요. 나와 함께한다 이거예요. 로마서 15장에 말씀하고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이 그들에게 다 전파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그들에게도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기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악한 자들의 대적함을 갖다가 아주 그냥 힘 못 쓰게 쪽을 못 쓰게 딱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비록 적은 수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몇 명 안 돼도 우리는 진리 가운데 하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타 혼잡된 말씀으로 사는 자보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러분들을 보시겠어요. 그러니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라.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 교회 너희들은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미쁘시다, 신실하다 이겁니다. 신실하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변혁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누가 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왜 굳게 하셔요? 악한 자들과 대적하는 무리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어디하든지 택한 자라도 실족케 하려고 마귀는 온갖 역사를 다 하는 겁니다. 혼잡된 말씀으로 살고 있는 곳은 마귀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 되게 합니다. 형통하게 해요. 왜? 거기에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순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교회들은 어떻게 그냥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굳게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다 이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해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치신다 이거. 세우신다 이거. 그래서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누가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자리한 자, 너희 말씀이 너희 안에서 같이 다름질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리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굳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그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게 하신 것에 그냥 하나만 되기만. 그 하나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4절 너에게 대하여 우리의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고. 너희에게 대하여 명한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명했냐면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일하기를 힘쓰고 또 13절 이하에서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명한 거예요.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장의 호령과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하실 것이니 그때 어떻게 한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끌려 올라갈 것이라. 이것을 잘 유념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와서 2장에서 또 뭐라고 그래? 쉬 두려워하거나 동심하지 말라 이거.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께서 재림하지 아니하시니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라? 그때까지는 종용하여 자기 일에 힘쓰라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8절에도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하면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리 하미니.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업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종용히 순종하여 일을 하라 이겁니다. 그게 주께서 명하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막 쉬 동요하거나 또는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주님이 재림하시지 아니하실 것이니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종용하여 자기의 힘쓰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매장 끝마다 주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주의 재림에 대해서 쭉 말하죠. 주님이 재림하신대? 재림? 야 그러면 뭐 재림을 준비해야지 뭐 이런저런 일을 뭐 하는 것은 우선 둘째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신경을 쓰자 이렇게 할까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2장에 불법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냐? 종용하여 자기 일에 힘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다?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해. 이제까지 그들이 잘 행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너희들이 그렇게 할 것을 내가 믿어 의심치 아니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니 너희들이 앞으로도 반드시 그러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의 아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지 건자는 동의할 거 없다. 반드시 그가 나타나야 주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이미 행한 것을 다시 말하면 이미 믿음으로 열매 맺은 것을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앞으로도 너희들이 그렇게 잘 행할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오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육신의 손해가 나거나 또는 육신의 어떤 위험이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날 이겨나가지 못하면 환난 날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행한 것을 보아야 장차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확신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도 장차 환난이 있을 것을 알아. 환난 날은 창세일의 어떤 환난이고 때로는 양식이 없어서 3박 4일 동안 굶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핍박과 고통과 또는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날 믿음으로 그러한 연단과 또는 환난이나 또는 고난이나 이것을 믿음으로 아주 그냥 가볍게 탁탁 튀어넘어가면은 장차 환난 날에도 그 사람은 당상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렇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 결국은 내게 돌아올 상급을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감사지요. 여러 가지의 고난이나 연단의 과정도 그것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장차 나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렇게 해서 이비디로 이기게 되어지면 그것이 또한 내게 상급과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그냥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가 누릴 영광들은 이미 확정이 되어졌잖아요. 믿음으로 받았으면 이미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살아가게 되어지면 이미 확정이 딱 된 것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제 대수로울 것이 못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러한 열매들이 오늘날 맺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희가 이미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5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먼저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시와 엉겅퀴밖에 낼 수 없는 그런 존재죠. 가시나무 같은 존재, 십뒷나무, 구약에서 나오는 십뒷나무 같은 존재.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냥 불쏘시개 깡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다 이겁니다. 가시나무가. 그럼 무슨 제목으로 쓰겠어요? 뭐겠어요? 근데 그 십뒷나무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법궤를 만드는 겁니다. 그 가시나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안팎으로 정금으로 딱 씌워서 지성소에다 두는 퍼드시는 거예요. 그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머물게 되어지면 배도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부름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그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어떠한 능력으로 이루시는지를 너희들 알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인생인데, 죄와 허물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렇게 길러가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마치 광야교회처럼 그렇게 가시나무 물 없는 길로 물 없는 곳으로 또는 험악한 길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해가지고 광야 40년을 잘 훈련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끝까지 참으시면서. 왜? 하나님이 생명으로 낳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똑같다 이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인내. 그리스도의 인내는,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셔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 백성에게 갔는데 자기 백성이 귀신 들렸다, 저거는 사마리아 사람 같다, 창녀에게서 난 남자 같다, 애 같다, 등등 온갖 조롱과 수치를 주고는 결국은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매달아 못 박아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참으신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참으셨는가?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참으시더니 개의치 아니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그것은 우리들에게 앞서 본을 보이신 것이라. 우리들도 그와 같은 길을 갈 수 있게 하시고,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받아서 하나님을 알되 부르심의 소망과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영광이 확 다가와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미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그 나라를 우리가 확정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인내와 같은 인내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당하셨는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
주님이 받으신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고난당하는 동안에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또한 단축시키지 않습니까?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그도 또한 그러한 고통당할 때 그 고통을 줄여주시고, 그래서 주님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게 하신다 이겁니다. 그럼 주님도 다 겪으셨는데,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 그 길을 가면서 기쁨으로 다 감당을 했는데, 마지막 때도 주님께서 넉넉하게 하신다 이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7영을 통해서 그에 따른 말씀과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도 부족하니까 교회 와서 미리 오셔가지고 또 기도하셔요. 저도 20분, 30분씩 예배 드리기 전에 늘 기도하게 그 시간에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시고, 또 부족하면 찬송 부르는 동안에도 또 기도하셔요. 그래가지고 내 나라, 내 안에 그 나라가 딱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져야,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가 있고 그들의 미혹에 실족치 아니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필리핀 사역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저는 아주 악전고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하셔야 돼요. 그 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지금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온갖 것들을 우리가 희생하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제하고 그들이 가는 길로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사는 이 고난의 길을 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그 때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희미하고 이것도 그냥 시큰둥하고 그러면은 오락가락하다가 자꾸 힘만 들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딱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나라가 아주 확 다가올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 그에 따른 말씀으로 자꾸 덧입혀지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